네, 우리 구정설을 앞두고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시편 이 1편은 시편 전체 서론이고 또 150편 이 시편 속에 들어가는 그런 관문이기도 합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시편은 노래들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데 핵심 구절이 150편 6절의 말씀. 우리 시편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시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우리 성경에 어떤 곳에서는 주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러 가지 인간의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선인도 나오고 의인도 나오지만은 악인도 나오고 죄인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근데 오늘 우리 시편 1편, 이 시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1편이 서론이고 관문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원래 이 원문은 복되도다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인데 복되도다 이 사람은 복되도다 이 사람. 시편 이제 복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진정으로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정으로 복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스티븐 코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의 자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좋은 사람인데 동시에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웃음을 산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결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때문에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줍니다. 그런데 보통 이하의 여자면은 암소 한 마리를 줍니다. 암소 한 마리 주고 보통은 넘지만은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암소 3마리,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되지만은 암소 4마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소 4마리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고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이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라우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뚱뚱한 여자가 미인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런 곳인데 이 자니 링고의 아내 될 사람은 사리따라고 하는데 이 사리따는 메마른 그런 체격에다가 어깨도 구부정하고 그리고 뭐 다 빈약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매력적이라든지 이쁘다든지 그럴 만한 여성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암소를 몇 마리 지참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한 마리? 좀 너무 짠 거 아닙니까?
근데 링고는 결혼을 하면서 애빼 마르고 볼품도 없는 그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장인에게 암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이제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링고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하루는 이 링고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이 반겨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링고의 아내였습니다.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문하고 다르냐고. 소문에는 당신의 아내가 빼빼 마르고 못생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아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링고가 그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여성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 곁을 지나가는데 여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지참금으로 얼마나 받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여성이 나는 결혼 지참금으로 암소 3마리 받았다. 그러니까 또 어떤 여성은 4마리 받았다. 그리고 어떤 여성은 최고의 5마리 받았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성은 고개를 푹 숙이고 풀이 죽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지참금으로 암소 1마리 받았습니다. 링고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이 저렇게 기가 죽고 풀이 죽고 살도록 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그 시대로 봐서는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암소 8마리를 주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를 지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리따라고 하는 이 링고의 아내가 품위가 있어진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품위가 있고 행동도 품위가 있고 옛날에는 어깨가 구부정하게 이렇게 다녔는데 어깨를 활짝 펴고 얼마나 당당하게 다니는지 그러면서 나는 암소 8마리의 가치가 있는 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걸맞게 품위 있게 내가 살아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못나고 볼품없던 처녀가 아주 고귀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암소 몇 마리쯤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암소 많이 가진 것 비교해서 주눅이 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세상처럼 누구는 암소 1마리, 누구는 암소 2마리, 누구는 암소 5마리 그거 비교하고 살면은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이 사람은 그랬죠. 우리가 늘 자신을 생각할 때 복되도다 서목사야. 참 복이 있다 서목사.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인 줄 믿으십니까? 예,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소 몇 마리 비교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복되다 서목사. 참 복이 있다 서목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생각도 품위 있게 해야 됩니다. 저질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에 합당하지 아니합니다. 말도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그 품격이 드러나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됩니다. 잡스러운 말, 그냥 입만 열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잡스러운 말로 우리 입에 붙어 살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진정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생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생각이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어집니다. 말도 그렇게 되집니다. 행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들은요, 보통들은 넥타이 매고 이래도 예비 군복 입으면은 차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생각도 품위가 있어야 되고 말도 품격 있는 말,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도 세상 가치와 비교해서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음걸이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이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악인과 대조할 때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을 것과 또 해야 될 것, 그리고 망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는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복됩니다, 우리 성도님,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복되도다, 우리 성도님. 정말로 복됩니까? 예.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 세상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악인들의 악을 도모하거나 또 망하는 자들이 가는 길을 같이 가거나 그들과 이렇게 그 악을 또 이 죄를 함께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만방자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오만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 악인들을 성경에서는, 잠언에서는 특별히 거만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처럼
거만하고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가 가장 거만한 자고 가장 무례하고 가장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꾀를 도모합니다. 악한 꾀를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시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악한 꾀를 따라서 오만한 자들,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고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결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이처럼 복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복이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복된 자로서 살아갈 때에 악인들의 꾀, 이 세상 지혜, 세상 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꾀돌이처럼 살면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영원히 손해를 보지 않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혀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복되게 사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보면은 복으로 시작한 이 시편 1편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납니까? 무슨 단어로 끝납니까?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를 입지만은 죄인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시편 1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고 그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형통한다라고 했는데 이 형통은 가장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 인간의 부귀, 권력, 육신의 건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 때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부, 귀, 권력, 육신의 건강 가지고 행복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다고요? 겨와 같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한 방에 훅 날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의인들의 모임은 영광스러운 성소에서 예배하는 예배 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하는 이것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영광, 진정한 참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계속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방자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행복을 자꾸 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사상이든지 물질이든지 지식이든지 권력이든지 건강이든지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캄보디아의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캄보디아에서 이 캄보디아 정부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유학을 많이 보냈는데 이 폴포트를 프랑스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학을 전공을 해서 조국에 돌아가서 많이 봉사하라고 보냈는데 폴포트가 프랑스에 가서 배워온 것은 전기공학이 아니고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캄보디아 프랑스의 이제 통치를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왕이 통치하는 전제국가였습니다.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러시아가 이 공산혁명을 통해서 다 무너졌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가지고 이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지하 공산 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폴포트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뭘부터 했는고 하니 이 사회를 개조해야 되겠다. 개조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개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개조를 시작한 것이 도시 개조입니다. 도시. 이 도시는 자본주의의 본산이고 친미 권력의 온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반면에 농촌은 순수한 사회주의 평등 사회로 간주를 해서 그 당시 프놈펜 시민 200만 명을 사흘 만에 다 도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사흘 만에 200만 명이 이제 다 이 도시를 떠나서 농촌 지역으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농촌 지역에 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집단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 두 끼 죽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둑을 쌓고 또 논과 길 만드는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공동치사를 하고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 간에도 다 분리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폴포트 정권, 크메르루즈 정권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숙청이었습니다. 숙청. 앞에 정권에 일했던 사람들은 다 숙청했습니다. 전문가든지 지식인이든지 무조건 이 숙청 대상으로 알고 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때 지식인들, 교수들, 의사들 안경만 써도 숙청됐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없어도 그거 다 숙청됐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교회도 파괴되고 곡식 창고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제가 했듯이 총알을 아끼기 위해서 몽둥이로 패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얼굴을 덮어서 질식시켰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노동생산에 이제 차질을 가져온다라고 하면 갓난아이들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권에 이 범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10대 중반의 소년, 소녀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또르슬렌 감옥에서 교도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80%가 21살 미만의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받아가지고는 사람을 개 패듯이 몽둥이로 패서 죽이고, 그리고 비닐 덮어 씌워서 죽이고, 이게 누가 이 자기 이 사상에 동조하는지 이 반대 세력을 가진지 모르니까 그냥 전력 보고 지식인이고 똑똑하고 공부했다, 안경만 썼다, 그래도 다 죽이는 겁니다. 손에 굳은 살만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행복이 온 겁니까? 행복 오지 않았습니다. 사상이나 이념이나 이 세상의 물질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득 3만 불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우리나라가 휴전할 때 1953년에 국민 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지금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증대됐습니까? 그럼 그만큼 행복하냐? 행복하면은 자살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지난 10년 동안 OECD 회원 국가 중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소득은 67불에서 3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자살률이 이처럼 10년 동안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착각합니다. 나라와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개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절대로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널드 잉글 하트와 한스 디트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13,000불까지는 물질이 인간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13,000불이 넘으면은 이게 미미해지고 15,000불이 넘어버리면은 행복과 소득은 전혀 무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5,000불 이상 돼버리면은 유명한 심리학자 에브람 메슬로가 지적한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으로 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절대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눈길을 가야 되는데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집신이라도 하나 있으면 대만족할 것입니다.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들이 검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은 좀 이게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신을 신고 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검은 고무신 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검은 고무신 신어도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 흰 고무신 신으니까 이게 막 비교가 되지는 것입니다. 흰 고무신 신다가 남들 구두 신는 거 보면은 그냥 또 비교가 되지요. 사람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가 뭐라고 했습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 그랬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들 몇 분들에게 좀 한번 물어보시죠. 그 정도면 만족하고 살면 안 됩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우리는 배고픕니다. 그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복되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가치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생각할 때 참 복되다 서목사, 복되다 서목사, 참 복이 있다 서목사는 이 생각을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암소 3마리, 4마리, 5마리, 7마리, 8마리 그 비교해가지고 나는 불행하다, 나는 이게 뭐고 그렇게 살면 항상 불행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이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존귀하게 살아야 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됩니다. 품격 있는 생각, 품격 있는 말, 품격 있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열매 맺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여러 가지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허탈해 하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그래도 우리가 하도 안타까워서 1년에 1명 전도 열매를 맺자 하고 이런 의논들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1명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한번 생각하면서 원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고 나중에 열매 맺어서 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존귀한 주의 자녀임을 오늘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로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